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39주년 주일입니다. 39년의 역사가 결코 짧은 것이 아닙니다. 39년 전에 가정집에서 성경 공부 모임으로 7분이 모여서 시작된 교회가 오늘날 39년 동안 아름답게 우리 지역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개척, 저도 한국에서 개척교회를 섬겼지만 개척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옛날 한국 시골에 어떤 사람이 소를 이끌고 와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답니다. 그러면서 돈을 조금씩 내고 내기를 제안했습니다. 어떤 말이든지 해도 좋으니 이 소에게 말을 해서 이 소를 울게 만들면 여기 있는 모든 상금을 다 주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상금을 욕심내서 다 시도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너를 오늘 구워 먹을 거야? 내가 너를 오늘 어떻게 할 거야? 별의별 소리를 다 했대요. 해도 안 되니까 또 어떤 사람은 호랑이 소리까지 냈대요. 꼼짝을 안 하더래. 그런데 한 시골교회 목사님이 소에게 다가가고 소근소근 이야기하더래요. 그랬더니 소가 갑자기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랬죠. 도대체 저 목사님은 뭐라고 했을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라고 하셨을까? 도대체 뭐라고 했을까? 그래서 그 목사님을 붙들고 물어봤대요. 아니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소가 울기 시작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답니다. 나 개척교회 목사야. 그 말을 듣자마자 소가 펑펑 울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다시 그 사람이 그 시골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도 동일한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더 업그레이드 버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이 소를 울게 만들면서 소의 고개를 가로로 파고 적게 만들면 모든 상금의 2배를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시도를 해봤지만 이 소는 꿈쩍도 안 했습니다. 우리 히어로가 있으시죠? 그 시골교회 목사님이 나가고 또 귀에다가 소근소근 했더니 이 소가 마구 울면서 고개를 마구 이리저리 젓더래요. 아니 도대체 저 목사님은 무슨 능력이 있길래 저 소를 울게 만들고 또 고개를 가로젓게 만들었을까? 사람들이 물어봤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이번에는 소에게 이번에도 개척교회 목사라고 하셨어요? 아니죠. 이번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나랑 개척교회 하자. 소가 그 말을 듣자마자 펑펑 울면서 고개를 막 저었답니다. 나 개척교회 안 할란다. 여러분, 소도 하기 싫은 게 개척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39년 전에 개척되어서 미주 한인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지금까지 성장해온 이 역사는 참으로도 귀한 역사입니다. 앞으로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정말 귀하게 보존되어야 될 역사고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신학교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역사를 좋아하지만 신학교에서 특히 교회사에 대해 역사를 배워요. 세계교회사, 한국교회사. 저 한국에서 신학교를 박사학위까지 마쳤기 때문에 미주 교회사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침례교회사, 세계교회사, 한국교회사를 수강한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사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항상 교수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교회사의 역사는 피의 역사, 순교의 역사입니다. 맞는 말씀이죠. 많은 피와 순교와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또 세계 복음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까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가장 핵심은 무엇일까? 나타난 것은 피고 순교의 역사지만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바로 행복이 있지는 않았을까? 신학교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예수 만난 기쁨, 예수를 전하는 기쁨, 그 행복이 있었기 때문에 온갖 박해와 핍박, 멸시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교하면서 오늘날의 이 교회들을 세워나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교회사는 순교의 역사, 피의 역사인 동시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행복의 역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교회사는 행복의 역사다. 아멘. 우리 말씀 한번 나눕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건 무엇입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고통이지만, 죽음의 상황이지만 예수의 심정에는 기쁨, 행복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잃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가장 중요한 행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팬데믹 상황을 지나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눌려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스펠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CTS를 통해 우리 설교가 방송되는데요, 이 땅의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난 예수 믿는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지 않았으면 2000년의 교회 역사가 피해 역사, 순교의 역사로 세워지고 전승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1세대들께서 이 교회가 창립된 이후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는 행복,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 교회가 세워지는 행복이 없었다면 그 어려움 속에도 이 가스펠 영락교회가 세워지고 지켜질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렵고 힘든 세월 속에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행복,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견뎌내었고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자리를 빌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몇 년 전에 제게 이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신목사야 행복하니? 신목사야 행복하니? 저는 완전 산산조각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니, 너 행복하니? 제가 생각하는 건 저는 열심히 하면 다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주님은 신목사야, 네가 지금 행복하니? 라고 질문하셨어요. 그 질문 이후에 제 목회와 삶의 모든 방향과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해 보시죠. 나는 행복한가? 자, 한번 해보세요. 나는 행복한가? 그 앞에 붙여서 예수 믿는 나는 행복한가? 시작. 할렐루야. 우리 그 행복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 46절로 47절 다시 한번 합독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기록된 말씀으로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을 접하지만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 한 단어로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이 공동체 안에 뭐 넉넉하지도 않았고요, 상황이 그리 호의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를 나의 주 큐리오스로 고백할 때 온갖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나 체계도 잘 세워지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세워지는 시작과 그 과정 속에 그들 안에는,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일어나는 역사죠, 그들 안에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행복이 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한국에서 이제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제가 침례교 목회자 축구 선수로 대회 참여하고 그랬습니다. 그 목회자님들이 모여서 이제 축구 시합을 항상 시작은 기도로 시작합니다. 근데 끝날 때는 꼭 끝이 안 좋습니다. 끝날 때는 시작은 기도로 우리가 시작했지만 끝날 때는 씩씩거리고 끝나버립니다.
아니 다 행복하자고, 다 교제하자고 모여서 축구 차는 건데 죽자고 덤벼보는 분들이 계세요. 웃자고 하는 일을 죽자고 덤비니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래갖고 꼭 끝나면은 찝찝하게 돌아와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한 교회 공동체, 행복한 가정과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 믿는 나는 행복한가라는 질문을 던져봤는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은 걸까? 우리가 행복이라는 이 데피니션 정의에 문제가 있진 않을까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은 문화권과 가치관, 세대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세 단어로 행복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는 소유입니다. 소유. 세상에서 말하는 소유는 무엇이냐? 내 재산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소유가 얼마인가가 행복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이건 각자 다르겠지만 소유가 기준이에요. 따라합시다. 소유가 기준이다. 근데 세상, 일생을 바라보는 세상의 기준에서는 내 소유가 얼마냐가 기준이지만 우리 복음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인가? 시작. 세상에서는 이 소유에 대해서 내 소유가 얼마인가를 말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나는 하나님의 소유인가? 라는 데서 행복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경험. 따라합시다. 경험. 세상은 많은 것들을 경험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경험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에서는 성취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성공이라는 단어를 붙여도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성취하고 내가 꿈꾸던 것을 성취해야 된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복음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가? 그래서 소유, 경험, 성취, 이 세 단어가 우리 행복의 요소들에 있는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인가?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는가? 이 소유, 경험, 성취에 하나님의 역사에 행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요약 첫 번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속죄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사는 행복의 역사입니다. 순교의 역사, 피의 역사인 동시에 교회사는 행복의 역사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주님 말씀의 예언도 있지만요. 그런 박해와 때로는 미혹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이 하나님을 만난 그 행복이 있다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초대교회의 역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가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 39년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문 44절로 45절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44절 말씀을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함께 있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함께 있으면 짜증나는 부류도 있습니다. 괜히 같이 있으면 힘 빠지는, 인파워가 아니라 아웃파워를 시키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왜 행복한 공동체냐? 말씀 요약 두 번째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함께 있어서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아멘.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는 함께 있어서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나누는 것이 행복하지 않다면 한 번쯤은 도네이션 하겠지만 이것이 지속적인 사역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나눠도 행복했습니다.
왜? 내 것을 저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 되었기 때문에, 잘 보세요. 하나가 되었으면 내 것을 이 사람에게 줘도 결국 누구 것입니까? 내 거예요, 내 거. 아멘? 이게 하나 되는 거예요. 저희 부부가 지금 결혼한 지 한 14주년, 15주년 되는데 아직도 제 거를 뭔가를 주면 좀 아깝습니다. 아직도 하나가 안 된 것 같아요. 한 20주년 되면 가능할런가 몰라도 아직도 제 거를 뭔가를 주면은 괜히 뭐 손해 보는 것 같고 아까워요. 언제 하나 될까 지금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 된다는 건 그거잖아요. 내 것을 줘도 전혀 아깝지 않아. 왜? 누구의 것이니까 결국 내 거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됨의 의미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 되는 것이 그냥 한 공간 안에만 있다고 하나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이러한 마음이,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충격적인 게 사실 45절이에요. 다시 한번 45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건 정말 급진적인 얘기죠. 재산과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저희 한국의 신학교의 침례 신학대학교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초대교회에는 그러한 신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저분이 어려워서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1,000불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저분에게 1,000불이 필요해요. 내 전 재산이잖아요. 근데 팔아서 저분에게 1,000불을 줘도 이 교회 공동체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당연히 나를 도와줄 공동체라는 신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어요. 굉장히 타당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 신뢰가 없으면 어떻게? 아니 내 것을 지금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중에 내가 어려움 당하고 이 공동체가 나를 외면하고 돌아보지 않으면 나는 나중에 어떻게? 나니까 힘들어지면 어떻게? 이런 신뢰가 없이 어떻게 이런 행위가 가능하겠냐는 거죠. 여러분, 많은 교회와 목회자와 많은 이론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회복하자라고 말하지만 그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냥 폭발적인 숫자적 증가에만 있지 않습니다. 먼저는 그 안에 행복이 있었고, 먼저는 그 안에 서로 하나됨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만약 1,000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하나 되지 않고 뭐 4, 4, 5 분열이 된다면 그 교회는 1,000명 사이즈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이 사이즈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손가락이 아파요. 그러면 손가락만 아픈 거 알고 내 몸은 모릅니까? 이 아픈 걸 인지 못하나요? 알죠? 손가락이 아프면 어디서 상처가 배었네. 아파. 아야. 입이 알죠? 아야. 또 이마도 알더라고. 인상을 확 짚어. 아야. 또 발도 알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제가 보니까 좀 저희 집 얘기는 아닙니다. 손가락 조금 베었는데 아야 난리가 났어요. 아야. 발도 알아. 아야. 왜 이럴까요? 한 몸이라서 그렇습니다. 교회 이론에 대해서는 우리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유기체 연결된 우리는 한 몸이다. 교회는 한 몸이다. 그럼 어디까지가 한 몸입니까? 저 성도가 아픈 데도 아픈 걸 몰라요? 힘든데도 아픈 걸 몰라요? 이게 어떻게 한 몸일 수 있어요? 1,000명, 10,000명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의 아픔을 우리 모두가 알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그 사이즈가 바로 하나 된 교회의 사이즈의 모습이에요.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가 하나 되길 원합니다. 하나 될 때 주님이 하나 될 수 있는 영혼들 또 이 자리에 채워주시고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소유, 경험, 성취, 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또 때로는 유물론적 사고관, 물질주의, 이러한 사고관에 의해서 움직여질 때가 참 많아요. 우리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오시길 바라요. 초대교회는 상황이 그리 좋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행복이 있었어요.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이 요한복음 17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과 그들을 통해 세워질 공동체를 위해 분명한 기도를 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1절. 저는 이 예수님의 기도에서 교회의 목적, 사명 다 있다고 봅니다. 자, 11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 자, 보세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세상에 이제 있는 것은 뭡니까? 바로 교회죠. 주님의 제자들이죠. 나는, 시작.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그래서 교회 역사가 2000년,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가 39년을 보존된 겁니다.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보호하시고 보존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사가 그런 핍박과 순교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있고 선교지에 지금도 이 팬데믹을 뚫고 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들을 보존한 이유, 이 팬데믹 상황에도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이 팬데믹이 아니라 앞으로 더 심한 상황이 와도 따라합시다. 바이러스 안전 문제에 의해서 따라합시다. 예배당 문은 닫힐 수 있지만, 시작. 교회의 문은 닫히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하 카타콤으로 들어가서도 예배를 드리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왜 묻냐고, 왜 그러냐고 묻는다면 행복하니까. 정말 행복하니까. 부정할 수 없는 행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잘 보세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자, 온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지상명령이자 온 교회의 사명. 침례교, 장로교, 한국교회, 미국교회 할 것 없이 온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자,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모델도 하나됨의 모델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21절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복음 증거합니까? 이웃 초청잔치, 명랑 탁구 운동 다 해야죠. 교육 프로그램, 문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것이 안 되면 복음 증거가 안 됩니다. 뭘까요? 교회는 어떻게 돼서 세상에 복음을 증거할까요? 하나됨이에요. 자꾸 우리가 복음 증거에서 방법론 중요합니다. 방법 어떻게 전달할지, 이 딜리버리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너무 방법론에 치우쳐 있어요. 너무 프로그램에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절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하고 있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것이 되지 않으면 다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이 복음 증거의 사역을 하기 위해선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 복음 증거 사역이 막혀버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머리 대신 예수와 하나 되고 우리 성도가 서로 연합해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전 세대가 서로 연결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모델이 우리 찬양팀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에는요, 연령대 전혀 상관없으십니다. 괜찮습니다. 박자가 조금 어떤 목사님, 나는 지금 나이가 많아서 지금 박자, 좀 젊은 사람들 박자 따라가기 힘듭니다. 괜찮습니다. 뒤에서 마이크를 알아서 내릴 겁니다. 괜찮습니다. 서 계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은혜고 도전이 됩니다. 그런 걱정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또 마이크가 작으면 또 시험 드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조금 박자가 안 맞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정박에 맞아야 영광 받으십니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은 그 마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을 받으실 줄 믿어요. 60대, 70대, 80대 상관없습니다. 가능하다면 저는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가장 대장 어르신 우리 강연순 권사님 모시고 싶은 심정입니다. 정말 제 심정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린 아이들 지금 우리 초등학생들이 쓰고 같이 하나 될 수 있는 교회, 이게 세상에 복음 증거하는 통로 메시지라는 거죠. 할렐루야. 세상은 어때요? 세대 간에 지금 하나가 안 되고 있잖아요. 점점 갭이 멀어지고 있잖아요. 심지어 가정 안에서 하나 되기도 힘들잖아요. 한국의 어떤 가정에, 저도 들은 얘기지만 한국은 아파트에서 살지 않습니까? 근데 딸이 이제 중학생 사춘기인데 그 딸 방에다가 이 도어락, 이거 번호 누르고, 현관문이 아니라 자기 방문에다가 도어락을 달아놨대요. 자기만 이 패스워드 코드를 아는 거야. 비밀번호 아는 거야. 아빠 엄마 못 들어오게 자기 방에다가 이거를 달아놨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 되는 모습들 사라졌습니다. 또 이 팬데믹 상황을 지나면서 점점 거리를 두고, 이 소셜 디스턴스가 아니라 이 소울 디스턴스, 이건 심각한 거예요. 소셜 디스턴스가 아니라 무슨 디스턴스? 소울 디스턴스, 영혼의 거리감이 생겨버렸어요. 정말 하나 돼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하고 하나 돼야 될 교회 공동체마저도 점점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 39주년 맞아서 앞으로도 더욱 하나 된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이 방송 설교를 듣고 계신 우리 CTS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은혜의 역사 있기를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